마가복음 8장 27절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시며 또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27절로 2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을 때에 그 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데요. 그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죽은 세례 요한이나 승천한 엘리야가 그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또는 이전에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과 같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즉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 믿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데요. 바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냥 사람의 수준으로 사람으로 믿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지자 지금 여기 선지자들은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자들이었지 그들이 메시아가 아니었는데요. 바로 오실 메시아가 아닌 메시아를 전하는 그런 수준의 선지자 정도로만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9절로 30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바르게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9절 보게 되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제자들이 대답할 수 있는 것 즉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동안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즉 말씀을 증거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 병을 고치시고 또 여러 귀신을 쫓아내시며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드러내신 것들임을 알게 되는데요. 그 많은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영적인 눈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정도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그분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이 제자들은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지각과 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그들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도 예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므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감정과 또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로 된 일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믿음의 고백을 바르게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30절을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계시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하시며 주의시키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곧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바로 왕으로 오셔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독립시키고 자신들을 다윗과 같은 그런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부강한 나라 또 강력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와 같이 드러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바로 그런 메시아로 인식하면서 선동하여 예수님을 부추겨서 그런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잘못 오해가 되면 로마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반역을 일으키고 또 이와 같이 선동하여서 밀란을 일으키고 악을 행하려고 한다고 해서 제거하려고 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것들에 휩싸이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1절로 33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먼저 그들로 하여금 확인하시고 또 말씀하게 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행하실 일,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31절 보게 되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하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대속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말씀을 하시자 32절 보게 되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라고 말씀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자신이 하실 일을 이와 같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앞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32절 보게 되면 항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그 일을 막고 있는 말리고 있는 그런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 일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 즉 자기의 뜻과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과 정욕에 휩싸여서 생각하며 행동하는 곧 사탄의 생각과 행동,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아니하고 그 뜻을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악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함으로써 지금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가 사탄이 하는 행동과 동일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바로 그런 일들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악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일에서 물러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이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로는 믿고 있었지만 그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제자들도 앞에서 주의시켰던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마치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독립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욕심과 교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요.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며 복음의 핵심인데요. 이것을 알고 믿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알려주셔도 불신자들은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것을 깨닫거나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고요. 또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믿고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즉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았지만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는 오해를 하고 바르게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증거되고 있고 설교를 자를 통해서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이와 같이 연약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부패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이 믿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며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귀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부패한 죄인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명령하시는 바를 따라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날마다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아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목사님의 능력과 건강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또 말씀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하늘의 영광과 그네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며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 바랍니다.